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시간에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믿음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 나누고 9장부터 16장까지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관해서 복음과 이스라엘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11장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교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지침에 대해서는 이제 12장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9장부터 그 11장까지는 중간에 그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9장, 10장, 11장도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그 왕족입니다. 그 사울이 초대 왕이 됐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프라이드가 있는 그 지파의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이단자죠. 민족을 배반한 그 이단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만은 그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여기 골육 친척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동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대단한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알지만 그래도 저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은 아마 바울 사도도 알았을 거예요. 이 편지가 한 번 읽히고 태워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돌려가면서 읽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읽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을 로마서에다가 삽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할 수만 있으면은 특히 이스라엘 그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이제 녹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물론 뭐 장절이 그 당시에 쓴 건 아니에요. 이제 장장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자기들이 이제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인용해 가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우리 조상 때부터 믿고 바라던 그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또 오늘 9장에도 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보았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에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12번이나 12구절을 들어가요. 호세아서 뭐 창세기부터 해서 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뭐 이런 있는 말씀들을 그 인용했어요. 그 인용된 구절이 12구절이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오시고자 했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히브리식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해야 돼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얘기해야 히브리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깨달았다, 뭐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히브리식 방법으로 이스라엘식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뭐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뭐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성경을 더 이스라엘 사람들 더 잘 알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대단한 그런 설득력이 있고 또 호소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복음을 먼저 깨닫고 그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방에 전파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데 그러나 다 믿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해도 바울 사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건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쓰죠. 여간에 이 오늘 9장에서는 유대인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하면은 그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 출애굽께서 보듯이 그렇게 이제 한 민족이 됐죠. 그걸 가리켜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영적인 이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그에게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돼서 그 이스라엘이 낳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모든 지파, 특히 이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 갈등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10지파 10분이라 그랬는데 10지파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10지파가 이제 그, 그 서로 대적이 돼요. 나중엔 대적이 돼서 나라가 둘도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주 골이 깊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입니다. 크게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그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왕이 됐었잖아요. 7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그래서 유다 족속도 그때는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 족속도 그 이스라엘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걸 통일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서 그 분리 조짐이 일어나죠. 다시 또 분리 조짐이 일어나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분리됩니다. 다윗 왕 말년부터 이스라엘은 유다로부터 다시 그 분리해요. 분리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는 완전 분리된 건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이제 그 솔로몬의 후계자로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두 왕조가 이제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722년에 호세아가 여기 나오지만 호세아가 721년에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 호세아가 멸망한다 한 대로 그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그 아주 멀리까지 끌려가죠. 페르시아,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저 끝에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귀환이 안 되죠. 귀환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 아시리아의 그 정책이 그 적국에 대한 정책이 이제 민족 말살이었잖아요.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역사, 문화, 종교 모든 것을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땅에 남아있는 힘없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다른 이방족을 데려다가 그 포로를 또 끌어와서 그곳에다가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혼혈이 되잖아요. 혼혈이 되니까 이제 민족성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종교도 다 이제 혼합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죠. 그 사마리가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어떤 그 이스라엘로 치지 않고 자기의 동족으로 치지 않고 이제 이방인 같이 취급을 하는 거라고요. 혼혈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경멸하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인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자기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지. 그러다가 이제 한 100여 년 더 남쪽의 유다 나라가 존속을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1차, 2차, 3차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빈민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제 이어져 있다가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했죠.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잡혀온 그 유다죠. 유다 족속들 중에서 잡혀온 유다인들이 다시 그 팔레스틴 땅이죠. 말하자면 그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70년이 차면은 다시 그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 거의 정확하게 70년이죠. 70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변화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이스라엘에는 유다가 돌아옵니다. 유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유다인이라 유다라고 지금까지도 이제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고 국호가 이스라엘입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1947년 독립을 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종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유대교와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땅에 이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대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제 받아 주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지파로 확인된 사람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튼 통틀어서 그냥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도권은 역시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실상 그 내막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 왔고 바울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거쳐서 이제 바울 시대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존재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진짜로 그 망합니다. 진짜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티투스가 이제 결정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을. 2000년이나 지날 동안은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나 뭐 유다도 그냥 흩어져 사는 방랑객같이 그렇게 그 주로 유럽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제 1947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그렇게 참으로 그 인류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던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벤구리온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돼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선포했죠. 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70년이 넘도록 지금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만큼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만큼은 온 이스라엘이 유다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 아주 엄청난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사말이죠.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인사말인데 그 관심 가져 볼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말을 한다. 이건 그 로마서 1장 서론 때도 그랬어요.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밤낮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듣는 사람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칠 것이니까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가짜로 하나님 나의 증인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죠. 그 우리 3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계명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참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말의 세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참말의 세계다 하는 걸 우리가 그 바울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참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사단 안에는 거짓말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참말의 세계고 사단 안에는 거짓말의 세계. 원래 사단은 거짓의 아비아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뭐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사실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알고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말의 세계고요. 거짓말이나 거짓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계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같이 참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빛의 세계라는 말은 어둠이 없다는 말이고 어둠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신뢰를 잘 못한다는 건 비극이죠. 그거는 굉장히 참 우리가 아직도 사단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그 습관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알고나 지나가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는 참말의 세계고 사단 안에는 거짓의 세계다. 참말을 하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이게 이제 뭐 긴 얘기 못해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 예수님 항상 그 중요한 말씀하실 땐 진실로. 그러니까는 참말이다 말 참말. 그 참말은 나도 살고요. 너도 살아요. 살리는 말이라고는. 근데 거짓은 말이요.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결국은 거짓말은요. 거짓이나 거짓말은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세상을 죽이는 것이 말이거든요. 말. 그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단에 속해 있는 이 공산주의나 이런 사단의 그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믿게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죠. 보면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나 살아야 돼요. 그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이념적으로 뭐 공산주의가 낫니 뭐 자본주의가 낫니 그거 갖고 따지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그것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영역에서는 참이 없어요. 참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건 거룩한 근심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거룩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신다기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항상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는 인간을 향해서는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근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물론 우리는 근심이라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결하시는 분이죠. 해결해 주셨죠, 지금. 그런데 그 마음에는 처음서부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근심과 비슷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는 근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이 자기의 동족, 골육, 친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데 그거를 이제 근심, 고통, 마음의 고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건지 그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깨달으면은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뭐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부담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기독교 믿는 자의 윤리라고요, 윤리. 그러니까는 그 문둥이 넷이 성 밖에 살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기 다 둘러싸고 있어서 굶어 죽게 됐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한순간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군량이나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서 봤잖아요. 가서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람한테 가서 우리가 항복한다고 그러고 밥이라도 얻어먹자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문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그냥 감추고 뭐 그랬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우리만 이럴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물건이 많은데 우리가 뭐 가져봤댔자 얼마나 되냐. 근데 저 상 안에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다 우리 동족들이 있는데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도 저들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저들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윤리죠. 문둥이도 뭐 문둥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우리가 낮춰볼 필요는 없죠. 근데 그 병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윤리예요, 윤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아무리 전해도 그건 뭐 나한테 손해 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안타깝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는 바울만 그러겠어요. 바울의 심정은 더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나 바울이 믿은 복음이나 우리가 오늘 믿는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그 위대함이라는 이 복음의 그 절대성은 그 바울이 믿은 거나 오늘 우리가 믿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달라요? 바울과 내가 다른 거죠. 바울은 정말 이거를
여기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쳐질 자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끊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가장 정상적인 마음이고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제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끝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골육 친척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들 처지에는 사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믿고 늦게 믿을 뿐이고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병석에서 숨 떨어지기 전에도 믿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 완고하시고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그러는 분들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거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고 악한 영이 그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여기에 써놨는데 4절부터 6절. 아까는 이제 바울의 골육 친척을 통한 간절한 소망이고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또 조상, 역사죠. 조상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저들로 하여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저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이제 폐하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믿지 않지만은 많은 대다수가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폐하여졌냐? 지금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력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과 근심이 있지만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알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그 실패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있는 이 글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로 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이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기독교와 예수님과 충돌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망해버렸으면 이걸로 끝났으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죠. 이런 건 다 괜히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재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저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끝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방인들의 세계에 이 복음이 이제 그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기회, 이방인을 향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11장까지 가면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뜻이 뭔지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세 가지를 하죠.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냥 어쩌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을 뭐라 한다고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건 누구냐? 상대적으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육신으로 나긴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은 세속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물리적인 차원에서 받는 복이에요. 근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그 복은 그런 물질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이제 약속의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계시라고, 계시. 그런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의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자녀에게 주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알고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씨라는 말이 나죠. 씨.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모든 약속의 자녀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이 약속의 자녀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씨. 모든 믿는 자들이 그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그 씨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건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약속을 하시고 2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죠. 경수가 끊어지고 뭐 그럴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서는 명년 이때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말로 전능한 게 아니고요. 사건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전능한 약속과 전능이에요. 약속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약속을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게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애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나이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5년 걸렸어요. 25년 걸려서 자식을 낳는 것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고 이제 명년 이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웃었다 그랬죠. 뒤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냥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전능이 이제 결국 그 다음 해에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 증명되었죠. 증명되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인용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방불한 가운데서 그 이삭이 탄생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다시 살아나셨다 해서 로마서 우리가 그 4장에서 봤죠. 4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능함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이제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까지는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오늘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만 된 게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 얘기는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 의해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그 뱃속에 아직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출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은 이제 나중에 이름이 되지만은 둘째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가 장자가 되고 그 다음 나온 자가 차자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제 작은 자라 해서 작은 자를 택하였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리브가가 임신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관심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아직 뭐 이 사람들 중에 인간적인 그 판단으로 무슨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누가 하고 누가 나쁜 일을 하고 이런 행위가 없었어요.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리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리에 의하여 선택되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말보다는 미운 자같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라기에서 얘기해요. 말라기 1장 2절에 거기 보면은 리을 해놓고 거기 관주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그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하는데 저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간음을 행하고 뭐 하여튼 온갖 그 악행은 다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너희는 마치 그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듯이 항상 그렇게 배반했다 하면서 얘기할 때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아직 너희는 선택된 사람들이고 선택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제 너희가 내가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근데 그런 것은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그 약속이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뭘 잘하고 안 하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다른 종족이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뭘 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들한테 혜택을 줬잖아요.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자기네들이 조상이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금도 주변 국가 이스마엘과 에서와 그 아랍 국가 사람들이 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부모가 어떤 애를 너무 편애하면은 다른 형제들이 그 아이를 미워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우리한테. 세상에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는 이제 핍박의 대상에 멸시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 선택,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이 말.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선택,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주권은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께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거기 미음 했잖아요. 관주해본 39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즉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이로다 하셨으니 출애굽기 9장 16절이죠. 내가 너를 세우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눈에 보이는 신으로서 최고의 능력자였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뿐만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주권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주권에 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로의 주권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국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국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로의 주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적 없다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네가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거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마치 생명 싸개 속에 쌓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시킬 수 있는 더 이상의 주권자가 있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대결하게 하시고 결국은 눈에 보이게는 모세가 이겼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할 수 있는 주권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택했다 그랬어요. 내 아들로 택했다 그랬다고요. 그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뭐 라헬을 통해서 낳았든 레아를 통해서 낳았든 비라를 통해서 낳았든 실바를 통해서 낳았든 야곱의 피로 낳은 자식들은 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다 믿어요. 예수 믿으면요 다 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낳은 자가 다 택함 받아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택함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뺏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방인들은 지금 덩달아서 이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입니까? 이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어야 오늘날 약속의 자녀도 되고 선택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보호받는 자도 되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쓰고 있는 거지만은 이걸 기록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19절부터 29절까지 얘기하는 게 얼른 읽고 시간 되시면 끝내야 되거든.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게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러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건 에레미야 읽으라고 그랬죠. 오늘 내가 에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얘기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언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더라. 토기장의 권한이죠. 토기장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거기에 부정당한 어떤 그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얘기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드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 부실 수도 있고요.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토기장이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 권한이 뭐 이스라엘한테 뭐 나쁘게 작용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예스 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택하시고 뭐 결정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 하고 순종할 충분한 교육이 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근데 문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피해본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네들이 혜택 본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바울 사도가 굉장히 호소를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다 믿지 않았나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었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었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실패한 게 아니죠. 호세아는 720년 전에 이걸 쓴 거예요. 호세아 그래 이르기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 백성 아니었던 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호세아서 1장 10절 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건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할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죠, 우리.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 뭐 늘 내가 얘기하죠. 이 구약 성경에 계속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건 처음서부터 써 있어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10장에 가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쓰고 있죠.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9장에서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다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시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얘기했죠. 구약에도 보면 계속 이 남은 자, 그릇터기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들어간 자로서는 다행이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 선택 주권의 결과에 30장 30절부터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이거 중요한 거죠. 저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가 구약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잘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해했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아니 지금 왜 오해를 하냐고 왜 이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냐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는데 성경이 모두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 사도도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 생각했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여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석학이면 뭐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진짜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죠.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정말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로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성경을 보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이 예수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를 메시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달은 바울 사도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미쳤다는 말을. 얼마나 자기가 그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 몰입하는지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남은 자같이 조금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 복음이 먼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이 구원받고 수만 명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남은 자죠. 결국은.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진짜 땅끝까지 이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순절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사는 데 가가지고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가 오신 것을 경험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뭐 전화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 성지에 갔다 온 사람 말은 100%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복음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셔서 그 당시 대부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 지역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게 다 누가 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다 이거죠.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다수가 예수를 그때나 이때나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한 이 복음 계획이 세계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남은 자 같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또 서로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도 10장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한 복음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기 위해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